지금으로부터 163년 전 우리들이 잘 아는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63년 전이니까 꽤 오래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자신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강요들, 이른바 장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외교는 이분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나라의 군사들은 이분이 지켜줬으면 좋겠고 하는데, 역시 사람이 그때도 부족했던지 비서관 한 사람이 당선자님, 이 사람을 대통령 당선자님의 첫 강요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하면서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평소와 달리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비서관이 아니 평소 당선자님 같으면은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볼 텐데 누구 이름을 댔더니 단번에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얼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저 사람 얼굴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비서관이 또 묻습니다. 아니 당선자님, 얼굴이야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된다, 좀 그런 거 아닙니까? 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태어날 때는 부모로부터 얼굴을 모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인데, 나이가 40이 들면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뭐 하라? 네, 책임을 져라. 나이가 조금 되면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실제로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이 나타내는 기쁨, 감사, 웃음, 걱정, 염려, 분노, 속임 등은 그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지게 된다. 그래서 오노레 드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과 같다. 한 권의 책과도 같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에 대한 얘기, 자태에 대한 얘기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곰곰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생각해 봤는데, 야,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참 아름답고 예쁜 얼굴과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난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나는 더 지혜롭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총명해지자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총명해지는 비결,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사셔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욱더 지혜로우시고 더욱더 총명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인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년째 도망다녔냐면은 몇 년이요? 3년을 도망다녔습니다. 지난 3년간 나라의 왕은 정예군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나는 살라고 도망다니고 3년 깁니까 안 깁니까? 길지요. 네, 군대 생활 3년도 길다고 하는데 그죠? 요새는 3년도 아니지만 깁니다. 그때 다윗은 바란이라고 하는 사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막, 바란 사막의 가장 북쪽이 마온, 시작, 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온에는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소문난 부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 이름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발, 시작, 나발입니다. 그 나발이 얼마나 부자인지 성경은 일부를 기록합니다. 본문 2절, 그는 심히 부자여서 양하고 염소만 합쳐서 일단 몇 마리다? 4,000마리다. 양과 염소만 4,000마리고 그 외에 목자들과 소와 다른 것 치면 엄청난 부자. 그가 어느 날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몇 번 설명했다시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곡식을 거두는 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이른바 뭔 날이다? 추수의 날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왜 농사를 짓지요? 거두려고. 양을 키우는 사람은 왜 양을 키우지요? 고기 잡아먹으려고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털이지요. 이 털로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 그죠? 그리고 털 깎는 날은 목축업하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날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온 사람을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까지 불러서 야, 내가 이렇게 한 해 동안 결실을 맺었으니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하는 날이 뭐 깎는 날?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야, 다윗은 지금 몇 년째 도망다녔죠? 제대로 밥 먹었겠어요? 제대로 따뜻한 음식 먹을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가까운 곳에서 양털을 깎는 추수를 한다고 하니까 소식을 듣고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음식을 좀 받아오되 가서 이렇게 말하라. 저 어떻게 말하라 했느냐? 본문 7절에 보니까 당신에게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 그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거나 어렵게 한 적도 없고 더구나 그들이 갈멜에서 풀을 뜯길 때에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저와 보낸 우리 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추수하는 좋은 날인즉 음식 좀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 좀 주세요. 우리의 지난 3년간의 어려움을 좀 따뜻하게 풀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발은 거절했습니다. 본문 10절, 나발이 다윗이 보낸 자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에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는데 혹시 다윗도 그런 비슷한 것 아니냐? 다윗의 가장 뭐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아픈 부분을 건드려. 너도 사울 왕한테 도망친 기는 그런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 더구나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을 경멸히 여길 때,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찮게 볼 때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요청한 다윗에 대해서 나발은 매우 심한 말로 다윗을 모욕했다라는 말. 여러분, 사실 이 나발이 살고 있는 지역과 목축업을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변방으로서 자주 이웃으로부터 도적들이 와서 양도 뺏어가고 염소도 뺏어가고 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이웃의 도적들이 야, 다윗이 있댄다. 그 골리앗 죽인 그 엄청난 애다. 갔다가는 양이 아니라 우리 뼈도 못 줄인다 해서 뺏으러 못 왔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로 나발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데는 누구의 도움도 있었던 겁니까? 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도움도 있었던 거지요. 실제로 나발의 목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다윗의 일행들과 서로 보며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으므로 우리는 다친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16절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나쁜 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실은 나발의 목자들한테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뭐가 된 거예요? 담이 돼서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은 좀 음식을 나눠줄만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베풀만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사람의 협력을 통해 된 거니까 내 거 좀 나눠주고 함께 기뻐할 만 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에게 거절함과 동시에 모욕하는 말들을 했다. 소년들은 코를 쭉 빼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나발이 한 말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간 소년들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던 순간 일단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꼭지가 돌아갔죠. 꼭지가 그다음에 뭐가 어떻게 동시에 꼭지가 돌면 어떻게 돼요? 열리죠. 사무엘상 25장 13절 꼭지가 돌아가고 머리가 확 열린 다윗이 함께했던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뭘 차라? 칼은 왜 찹니까? 그렇죠? 가서 확 다 이 자식들이 다 누구 덕인 줄 모르고 죽여버리. 나발을 죽일 작정으로 나발을 향해 출발하죠. 바로 이때 오늘의 주인공인 누가 등장합니까?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이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은 대책 없는 상황을 멋지게 수습하는 게 누굽니까? 아비가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훗날 사무엘상 25장에 기록하면서 자, 성령을 통해서 기록자한테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하라. 뭐라고 기록했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여자 아비가일은 뭐하다? 청명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딱 기록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누구는 더럽게 밀어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성이니까 여성 얘기 좀 하죠.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 밀어내.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이쁘긴 한데 밀어나 하면은 잘 가다가 참 아름다운데 지밖에 몰라. 어떻게 이미지가 확 바뀐다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평하시기를 총명했고 아름다웠다. 뭐든지 귀했다. 더구나 여러분, 아비가일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은 실은 그녀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더욱 깊어졌다는 것, 충만했다는 거죠. 날 때 총명함 받았고 아름다움 받았는데 살면서 총명함은 어디 가버리고 미련하고 둔하게 되고 완전 욕심꾸러기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날 때 아름다움과 총명을 받았는데 점점 더 총명해지고 아름다워서 그의 인생을 이만큼 보니까 진짜 아름답고 총명하구나. 오늘 본문에는 아비가일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총명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아비가일한테 한 수 배워서 지금보다도 더 뭐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지금보다도 더 뭐해지시는 총명해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비가일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아름답고 총명한 사람이었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다. 시작.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다.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존심이고 배경이고 울타리입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는데 친구 한다는 말이 니네 남편 지금도 놀아? 딱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동창회 내가 다시는 나오면은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존심이고 배경이고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 나발은 뭔 일만 하면 뭘 쳐요? 사고를 쳐요.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주는 밥이나 먹고 있으면 될 텐데, 그죠? 우리들 생각으로 치면 뭔가 나서면 사고를 쳐요. 이번에도 나발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쳤습니다. 그의 미련한 이름에 걸맞는 행동 하나로 자기 가족은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솔들이 다 지금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행동 하나로 온 가족의 어려움을 빠뜨리는 게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 나발의 얘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한 것은 이놈의 화상, 또 사고를 쳤네 라고 하지 않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며 급하게 종들을 해가지고 누굴 향해 달려갑니까? 다윗을 향해 달려가. 이 말은 그녀가 이제까지 남편이 뭘 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뭘 했다? 수습을 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동료, 부하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합니다. 이 줏대없는 영감탱이 때문에 내가 이게 뭔 고생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 능력 없는 남자하고 내가 그때 그냥 손 잡아주고 하는 말에 안 넘어갔어야 되는데. 또 말입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 때문에 이게 왜 난리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미쓰리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야 되는데 내 눈에 뭐가 낀 거지. 저 골칫거리 박 과장 지난번에 일 저질렀을 때 확 잘랐어야 되는데
그걸 두었더니 넌 이번엔 해고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뭘 생각을 해요? 이건 누가 잘못했다. 이건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은 어떤 불평도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노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24절 시작.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윗을 모욕하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나발이지 아비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말하지요. 이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이미 벌어졌잖아요. 남편이 잘못한 일.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남편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그랬어?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지 않고 남편의 실수는 나의 실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왜요? 가족, 동료, 동역자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요, 한 지체이니까 말입니다. 새로 산 예쁜 구두를 신고 캔을 하나 잡아 빼서 어휴 시원하다 하면서 가는데 뭐가 뿌직해서 봤더니 똥을 밟은 거예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보니까 더구나 개가 설사한 똥이에요. 이야, 그 순간 부지직하고 새 신발로 똥을 밟는 순간 어디가 확 열려요? 뚜껑이 팍! 이 열린 뚜껑을 닫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 총대는 내가 맨다 해가지고 손에 있던 캔을 빵 던졌더니 이거 왜 지나가던 깡패처럼 생긴 머리통에 딱 맞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자, 그 사람이 울고불고 뭐야, 지하시야! 이때 왼손이 네 잘못이잖아. 네가 가서 해결해. 네가 가서 해결하니까 네가 잘리든 꺾이든 피나든 네가 알아서 해야 가. 이럽니까? 안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오른손이 그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발이 먼저 막 똥 묻은 발로 뛰어가죠. 그 다음에 누가 움직입니까? 허리가 굽혀굽혀. 머리 어떻게 합니까? 입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혀는 어떻게 합니까? 침을 팡팡팡. 콧구녕은 불렁불렁 불렁. 눈을 감아. 누가 한 실수를? 아이, 이분들이 못 알아먹네. 오른손이 한 깡통을 던진 실수를 뭐가? 아니, 온몸이 다 같이 힘을 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리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지체라고 합니다. 이걸 공동체라고 하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발은 이런 공동체 지체의식이 없었지만 아비가일 그의 아내는 남편이 나고 나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 목자들이고 지체의식 고로 책임을 떠넘겼어. 네가 책임져, 네가 잘못했으니까가 아니라 한 지체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점점 더 총명해지고 어떤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며 고상한 기품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아비가일처럼 뭔 의식을 가지고?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우린 한 가족이니까, 우린 한 성도니까, 우린 한 몸이니까 하고 네가 네 손이 잘못했잖아. 네가가 아니라 함께 달려가 숙이고 허리 숙이고 팔이 이게 아비가일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진 아비가일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총명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과 저도
더 아름다워지고 총명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왜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점점 더 총명해졌느냐? 하나님이 하는 역사와 손길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복된 눈을 가졌다는 거지요.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향해 달려가던 아비가일이 딱 보니까, 저는 누구요? 다윗이. 딱 보니까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나흘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팍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5장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의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왕의 나라, 당신의 든든한 나라, 집을 세울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가 뭐한 것처럼 말해요?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더구나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니까 내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 다윗께서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막으신 것 아닙니까? 더구나 29절에 사울왕 나발 그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 내 주 다윗을 쫓아가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주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사 그 모든 것에서 지키실 것이고 도리어 내 주 다윗을 멸하는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러므로 보호하실 겁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반드시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당신한테 보내신 겁니다. 나발 그거 한 집 잊어버리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사 뭐 하소서? 용서. 여러분,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라는 말.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런 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잠언 2장의 답이 나옵니다. 보시죠.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원문에 보면은 즐거움으로, 즉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잖아요, 그죠?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 맞아.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총명해야 돼. 난 이미 지혜롭고 총명해요. 이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또 내 계명을 네 속에 뭐하면 마음에 그래, 나도 더 아름답고 더 총명한 자가 돼야지. 사람들에게 걔는 안 돼요가 아니라 내 얼굴을 책임지랬으니까 주의 은혜로 더 아름다워.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면은 5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라는 것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하는지도 깨우쳐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뭘 준다? 지혜를 준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즐겨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 하는 거 듣고 그래 아름다워져야지, 그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제안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업을 더 성장시켜야지, 이런 마음. 밤에도 찬양하라 그랬네. 25주년 때 밤에도 찬양하면
옥문이 열린대나? 그래, 밤에도 찬양해야지 교회 와. 이렇듯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소망하며 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는 눈을, 맨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들만 쳐다보면은 생각하는 게 계속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이고 악한 자들의 손.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억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바로 그 눈, 그 깨우침이 있었고, 고로 당신이 왕 되시는 날, 후회하실 일을 하지 않도록 저를 이곳에 보낸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가 한 말이랑 비슷해요? 요셉이요. 그죠? 요셉이요. 형들이 막 어쩔지 모르잖아. 어유, 총리 되시게 됐네, 우리 동생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애굽에 판 것을 후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소서. 날 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뭔 일이 나면 왜 재수없게 이런 일이 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이것을 하라시고, 이 믿음, 이것은 그것 아비가일이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총명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딱딱 맞는 말 앞에 누가 꼬꾸라집니까? 다윗이요. 지금 다윗이 왼수 깎겠다고 오는 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짓입니까? 못하는 짓이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앞에 누가 꼬꾸라졌느냐? 다윗이 막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웠을까요? 그죠? 얼굴이 부끄러웠겠죠. 막.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여기 써진 걸로 시작.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다? 찬송합니다.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뻔했구나. 당신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33절 시작.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계속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다윗도 변화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의 아름답고 총명함이 어떻게 더 풍성해졌는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탓을 합니까? 바로 그러한 태도가 우리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남 탓하지 맙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다가 뭐 밟았다고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누구에 대해서 니 때문에 하는 마음이 오거든. 똥 밟았을 때 다 같이 해결한 것처럼 그렇구나. 아비가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수습하여 주의 은혜로 더욱 아름다워지고 총명함을 얻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에게는 더 아름답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는 눈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듣기를 즐겨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름다운 눈을 선물 받는 겁니다. 부디 아비가일이 가진 그 아름다운 눈을 여러분과 저도 가지게 되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 보시기에도, 우리들이 서로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날 보기에도 거울입니다. 거울.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진짜 넌 덕스럽게 생겼다 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게 될 겁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얼굴과 모습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깨우침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모습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겉으로도 아름다운 모습 얼굴과 행동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믿는 주님을 믿겠소라는 역사가 이 땅에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로 오늘도 예쁘게 해주시는 그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